자, 오늘은요 수수께끼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달리요 이번에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빨간 길에 떨어진 동전을 네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다시 한번 문제를 낼까요? 빨간 길에 떨어진 동전을 네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정답은 홍길동전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넌센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홍길동전. 이 홍길동전은요 허균이 쓴 것으로 알려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에요 주인공 홍길동이 하는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죠. 나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가.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리요. 자, 홍길동처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그건 아들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요 더욱 친밀하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말 안 나와도 아버지라도 합니다. 친밀하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는 총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기도예요. 자, 그리고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절에서요 족속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족속은 가족 혹은 패밀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요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요 바울은 친밀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요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그는 또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친밀하고 간절히 드린 바울의 기도,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 자, 속사람 이게 있으면요 반대로 분명 겉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에 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바울은요 자기 안에 두 개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뭐예요? 바로 22절에 나오는 속사람입니다. 자, 이 속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새로운 자아, 이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겉사람. 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겉사람이란 단어는 없지만 겉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겉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겉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육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서로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으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당연히 속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누구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속사람이 약해서 그래서 죄가 나를 유혹할 때 거기에 쉽게 빠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혹에 매번 넘어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간혹 성령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요, 능력은 믿어요. 성령이 능력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센지는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건 성령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습 보면 어때요? 거기에 보면은 막 성령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하늘에서 강림을 합니다.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강림하시고 확실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때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이 잘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꼭 성령이 아니더라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만 못할 뿐 세상에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엄청난 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 여러분은 평소에 중력을 느끼세요? 느끼세요? 못 느낍니다. 이거 느끼면요, 병원 가셔야 돼요. 중력을 못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중력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만일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요, 중력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먼저요, 우리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재밌겠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도 잠깐이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둥둥 떠서 곧 자전하는 지구의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서 지구 밖 우주로 튕겨쳐 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숨도 못 쉬고 혈압도 높아져서 얼굴이 부풀어 올라서 죽고 맙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잘 느껴지지 않는 중력이지만 실은 이 순간에도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단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분명히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게 해주십니다. 또요, 우리가
조금씩 죄 짓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때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려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밀려오면요, 그 순간 무릎을 딱 꿇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는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요,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그때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요, 아직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곧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주님이 하신 말, 그것에 따른 결과와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기도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계시다, 거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의 단어가 뭐냐? 이거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번역은 똑같이 됩니다. 거하다, 계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 먼저 파이로케오, 이건요, 계시고 거하시기는 하는데 단지 나그네, 손님, 나그네나 손님으로 그냥 잠깐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요, 카토이케오, 이건요, 주인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7절에 있는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바로 이 카토이케오, 주인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인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되 잠깐 있다 떠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거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요, 주인으로 거하는 것과 단지 손님으로 머무는 것, 이 둘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손님하고 달리 주인은요, 그 집에서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아는 지인이 집에 며칠 묵으러 놀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일 때 그때 비로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 마음의 진정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 마음의 집을 진정 주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예수님 잠시 왔다 머물고 갈 손님, 그럴 손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구원자, 그 정도로는 믿지만 아직도 주인으로는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긴 하세요. 계시긴 하지만 뭐라고요? 손님처럼 아주 매우 불편하게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 마음에 편하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무척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요, 난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귀찮게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왜 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양한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첫 열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부르죠? 맏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첫 열매와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다음 열매와 그 다음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읽은 17절에서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계실 때 임합니다. 또한요, 그런 마음에는 뭐가 임해요? 평안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희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으로요,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과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면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자, 여러분, 이 18절에서요,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 있죠? 이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즉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요, 이런 사랑의 속성은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을 알고 싶어요. 사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사랑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다 꺼내갖고 와서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에 관해 알고 싶어서 인터넷 서칭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모조리 다 모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내가 사랑을 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직접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다 알지도 못해요. 그나마 조금 그래, 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사랑이 이럴진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미혼 남녀들한테 뭐가 제일 어렵냐면 사랑에 빠지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건요,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자, 연인들이 어떻게 사랑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나? 연인들은요,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렇죠? 그 연인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가면 됩니다. 알아가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돼요. 그분의 생각도 알아갑니다. 그분의 말씀도 알아갑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냥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인들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뜻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대로 좀 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요, 그것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요, 한동안 꾸준히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실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예배 시간에 내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요? 구체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정체로 만들어진 곳, 그게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요, 바울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교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요, 그 넓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또 그 사랑의 길이는요,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깁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깊이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 타락한 우리를 건져낼 만큼 깊습니다. 또한요, 그 높이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 저 높은 보좌에 올릴 만큼 높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교인들이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는요, 이게 불교처럼 깨달음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요, 깨달음을 통해서 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닫게 해주실까요? 이건 역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주님의 사랑에 좀 감격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예배 때 찬양 부르면서 그 사랑 느끼고 싶은데 이게 좀채 느껴지지 않아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나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내게 은혜가 임하고요, 영안이 열려서 내게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그건요, 단지 나만 몰랐을 뿐이지 어느 한순간도 나한테서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